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16장을 쓰면서 1절에서 16절까지는 로마에 함께했던 동역자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당부하고, 그리고 21절과 23절에서는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해주고, 그러면서 25절과 27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로마서가 끝이 납니다. 어쩌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이나 아니면 출애굽기 1장이나 6장이나 아니면 민수기 1장과 2장까지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 바울은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로마서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존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지금 나는 어떤 의미로, 어떤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헌신하며 충성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또한 자신의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함께 있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올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은 로마교회에 함께했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인종이나 지위도 달랐고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로 함께 보게 됩니다. 8절에 암블리아, 9절에 우르바로, 14절에 헤메, 15절에 빌롤로고, 그리고 율리오, 이들은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요, 귀족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고, 여러분, 많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절에 아리스토플로 그랬습니다. 그는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의 손자인 클라우디우스의 황제의 친구였다고 그렇게 소개됩니다. 11절에 나기수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요, 유대인 중에 개종한 그리스도인도 있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처럼요. 그리고 바울의 친척들도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급적으로 보면요, 황제와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들도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9명에서 10명 정도 여성의 이름도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와 또 드루베나와 함께 드루보사는 아마 둘이 상둥이 자매였을 것입니다. 버시, 그리고 누포의 어머니 율리아, 네로의 그의 자매. 여러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울이 떠올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의 현장에 함께 있던 여성들, 근데 우리는 지금 함께 있던 여성들 그러면 충분히 교회 안에 잘 섬기고 그 사람들 이름들 충분히 기록될 수 있지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또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 중에 여자를 사람의 숫자에 포함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족을 소개할 때 남자와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우리의 가족으로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여자들은 그 속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 근데 바울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한 여인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함께 존중하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있었던 13절의 누프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프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그러면 그 누프란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시고 지치고 힘드니까 십자가를 치고 갈 수가 없자 그때 로마 백부장이 한 사람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렇게 맡깁니다. 구레네 시몬이 왜 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니까 구경하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는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그가 당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구로는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는 현장에서 함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모든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포는요, 우리가 말한 방금 얘기했던 구레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 집안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숨겼던 그런 가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레네 그랬으니까요,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백인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달랐고 신분도 달랐고 피부색도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곳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직업이 내가 돈과 많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형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형제란 뜻이 뭘까요? 형제의 어원은요, 자궁이라는 뜻이, 여자의 자궁.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을 형제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형제님 그럴 때 쉽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바울 서신에서 정말 중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형제라고 그렇게 많이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형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존중하고 결코 무시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는 그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권력이 있으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권력이 있고, 세상에서 잘 살면 교회 안에서도 잘 사는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항상 비주류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그런 곳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 것.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형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인종과 계층과 성별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한 형제라고. 내 신분이 어떠하든, 내 지위가 어떠하든, 내 권력이 어떠하든 내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남녀 차별이 지금까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신분 제도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서에도 이렇게 합니다. 주 안에서 자매이며 형제이며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형제라고. 여러분, 다양한 사회적 신분과 특성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형제라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왕족이 종을 향해서 야, 너하고 나하고 형제라 그러면 듣는 종도 상당히 불편하고, 말하는 왕족도 야, 이거 종을 향해서 내가 같은 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다 형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 많은 직업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고 권력이 없어도 우리가 다 형제 자매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다양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동질성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형제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사명들을 함께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할까요? 그들이 나와 함께 동력자였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자일 뿐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을 향해서 나의 보호자, 나의 동역자, 처음 익은 열매, 또 나와 함께 갇힌 자, 내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함을 받은 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 내 어머니, 또한 나의 친척, 그리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자, 이렇게 많은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 많은 단어들을 그냥 쉽게 무심코 사용한 단어가 아니란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그 단어 안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그들을 생각했고 그들과 함께 동역했던 이 복음의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베베를 생각해 보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베베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노마세에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베베를 소개하면서 갱거리아 교회의 일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갱거리아 지역은 고린도 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베베란 이름은 여신 다이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교도에서 개종한 여인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일꾼과 집사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바울은 집사라 하지 않고 일꾼이라고 그렇게 사용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서 그냥 얘기할 때 베베 집사라고 얘기하는 게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일꾼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베가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갱거리아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구제와 봉사의 일을 하고 정말 지혜롭게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할 만한 일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베를 언급하면서 또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갱거리아 교회 일꾼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림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자매가 되어서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다음에 베베에게 이 편지를 전하여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베베를 신뢰했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아니 남자들한테 맡기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를 조금만 떠올려 보십시오. 남자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몸수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첩자로 잡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기록했던 로마서를 빼앗길 수 있는, 잘못하다가 이 성경을 운반하다가 또 함께 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자였던 그 자매였던 베베에게 로마서 편지를 운반하도록 합니다. 아마 보따리에 넣든지 아니면 자기 품속에 넣든지 이 편지를 넣어서 바울이 이 편지를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일을 했다고 지금 그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부탁을 받았고 베베는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 헌신과 책임감으로 다했던 그런 자매였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매라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최대한 예우해 줄 것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존중의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베를 영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베가 요청하는 거 있으면 다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베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호자, 프로시티타스라는 이 말은요, 후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곤란함을 겪지 않도록 보살펴주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베베는 어떤 보호자였을까를 생각합니다. 아마 경제적인 보호자 아니면 물리적 어려움이나 협박에서 보호자,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베베는 바울에게 경제적 보호자였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에게 귀한 음식을 제공하고 또 함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삶을 나누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 위로가 무엇인가를 보여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감당하면서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권사를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보호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는 사람을 세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으로 인정받은 탁월한 여자 집사를 우리가 항상 권사로 세우지 않습니까? 베베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언급할 때 베베는 아마 큰 기쁨 가운데 그 일들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베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나와 귀한 동역자라고, 남자와 여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같은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성령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우리는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로 그렇게 불려져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꽤 많이 나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부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는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아덴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상에 찌든 그곳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크로폴리스의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큰 성과가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 될 때는 우리가 힘도 나고 기쁘고, 그런데 안 될 때는 힘이 쭉 빠지고, 그래서 그냥 의기소침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그런 실망감을 가지고 다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린도에서 있어야 될지 아니면 떠나야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바울에게 확신을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속 여기에서 복음을 전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만난 유대인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근데 그들은 처음에 그 로마 본토에 살았던 부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 52년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으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전부는 다 이곳을 떠나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부부는 할 수 없이 로마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로마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떠나게 된 것은 슬픔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떠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난 것도, 복음을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한 동역자로 살았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들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두 사람을 향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나란히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거하고 함께 천막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함께 공급하며 그 일을 감당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했지만 항상 자비랑 선교사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선교사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먹을 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들, 천막을 보수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돈을 얻고, 근데 그 일에 함께 브리스 아굴라 부부가 함께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들이 살았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일하고 함께 복음을 전거하면서 아마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바울은 나의 신실한 동역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초점을 맞추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요, 자주 이사를 다니게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쪽 저쪽 막 다닙니다. 왜? 바울과 함께 따라다니고 그 일을 해야 되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을 향한 추방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있던 그 부부가 다시 로마로 갈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그렇게 갈 수 있던 것은 그 칙령이
이제는 다 해제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생겼던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문안 인사를 할 때 이 두 부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브리스과 아굴라 부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로마에 올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 로마로 올 것을 미리 생각하고, 그 부부가 먼저 로마에 우리가 먼저 살았으니, 먼저 알고 있으니 그곳에 가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또 그 일을 하고 있었던 부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함과 안락함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거될 수 있다면 내 모든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살겠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사 가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집에 있는 뭐 좀 옮기자 그러면 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놔둬라, 그냥 살다가 그래 하면 되지, 뭘 또 옮겨줘, 귀찮았어, 힘들었어, 하기 싫어서 막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근데 바울은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래서 나는 선교사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곳저곳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니. 근데 그 일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보면요, 전도자 아볼라를 그들의 가정에 함께 맞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5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베베가 없는 바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없는 바울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동역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동역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니까 해야죠, 권사니까 먼저 하이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공격받을 때 사건을 사도행전 18장 6절과 12절과 10절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발송했던 어떤 혹독한 핍박을 받을 때, 그때 브리스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던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이냐, 생명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모두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 그때는 그렇게 살았고, 우리는 지금 내가 조금 더 주면 좀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내가 왜? 큰 교회 가면 교회 청사, 식당 봉사하는 일에 안 하려고 합니다. 교인들이 500명, 600명 모이는 교회 안에서 청소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청소 용역에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바쁜데.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 돈을 모아서 교회에다 돈을 줄 테니까 교회에서 청소하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청소 용역을 쓰는 돈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식당 봉사 좀 합시다. 그럼 안 합니다. 사람 일꾼 들여서 밥하라 하고, 이제 교회는요 다 대접받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희들이 정말 동역자가 많니?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많나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본문 5절에 에베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개종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안에서 우리가 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예수 믿으면 내 생명을 걸어야 되고, 내 직장을 잃게 되고, 내 가족과 흩어져야 되고, 수많은 위협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개종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가에서 첫 열매가 되었던 스데나오나 권속도를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얘기하는데 6절에 마리아, 많이 수고한 여인이라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한 여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 한 일원으로서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이 없을 때, 그러나 그 여인의 섬김을 내가 들었다고, 그래서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특별히 자기 교회를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는 막 이단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열심히 섬기면 참 귀합니다 해야 되는데 흠집뽕 그리고 뭐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그들도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천국에 가면 다 만나게 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사람,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안드레와 유야, 바울과 함께 했던 개종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을 향해서 부부로 보고 있는데 바울의 친척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이 다 도와주었느냐?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을 함께 도와주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선교팀 이더는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 암볼리아, 9절에 우르바노, 그리고 스다구, 또한 10절에 아빌레, 아리스토블루스, 그리고 11절에 헤로디온, 아마 복음을 위해서 함께 내 삶을 감당했던, 희생했던 모든 사람들, 복음의 위대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을 순종했던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오늘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몰라도 됩니다.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번 들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사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바울이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 이름은 기록되지 않을지 몰라도 하늘 생명책에, 하늘에 상급이 있는 그 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좋은 인생이 될 것 같습니까? 짧은 나그네 인생길에 편하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베와 그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기쁘게 드릴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삶 속에서 환난이 왜 없겠습니까? 궁핍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환난과 핍박과 고난보다 주님이 더 크심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의 모든 삶을 견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뭘까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영롱하게 빛나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던지고 드렸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고 계시는가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또한 로마서 16장은 끝났지만 로마서 17장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보로 해서 헌신하며 사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이름이 기록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6장은 여기서 끝나지만 다시 세계적 로마서 17장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었다고,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었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한 주일, 아니 여러분 삶에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